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4월입니다. 4월. 그 영어로 4월을 April을 그러잖아요. April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열린다, 연다, 새로 시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고대 유럽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뿌리인 것 같은데 4월은 새로운 시작, 열리는 계절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봄이잖아요. 이 4월이 이제 봄의 시작인데 그러고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요즘 보면 이제 주변에 파릇파릇 아주 그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무에서도 이제 새순도 돋고 꽃도 피고 우리 화단에 보면 그 히아신스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얘가 겨울에는 땅속에 딱 숨어 있다가 이제 막 올라와요. 그래서 또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히아신스가. 그래서 벌써 우리 화단에도 보면 이제 꽃이 피고 새순이 돋고 그러는 걸 보면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월부터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초에 2024년을 시작할 때 이 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뭔가 좀 새롭게 배우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든지 그러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4월에 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약간은 의도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A journey beginning again 새로 시작하는 A journey, spiritual journey beginning again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여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정도를 머무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서 여러 제자들도 만나고 하셨거든요. 그 40일을 머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었죠.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는데 그 소중한 그리고 그 긴박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냥 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 늘 하나님 나라 그러셨으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승천을 해 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40일 동안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른 무게로 다가왔어요. 이 표현이 저한테.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걸 다 끝내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그럼 천국이 뭐죠? 천국은 한자죠. 이 풀었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으로서 일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올해 이제 11대로 우리가 투표할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되겠죠, 한 분이.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내년 1월 며칠인가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 국민들 앞에서 뭐 하죠? 선서예요, 선서. 그죠? 성경 앞에 하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뭐 법률을 내가 잘 지킬 것이고 뭐 그러면서 선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Inauguration speech. 취임 연설을 합니다. 취임 연설. 그래서 전 국민들 앞에서 이제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비전을, 자기의 꿈을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하잖아요. 취임 연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취임 연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으로서의 일을,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포부예요.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취임 연설이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연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만 나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포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4년 동안 하나도 그런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실제로 자기의 포부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의 꿈대로 비전대로 포부대로 일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들이 막 나와요. 뭐 이렇게 뭐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뭐 이렇게 누룩이 어떻고 뭐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31절에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것은 마치 서말 속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확장이 되고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도 가서 이제 나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그리고 실천해라. 그러면서 당부를 하나 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당부의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뭐 하라고요?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라. 제자들에게도 그러신다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너희들이 여러 고을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들으신 그 성경의 말씀들, 가르침들, 설교 말씀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으면. 그럼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설교들은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성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로 들었던 말씀, 주로 그런 거,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단교회에서 4월 달에 어디서 집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이번 봄 집회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죠. 어떤 교회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부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미교회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못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을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바리새인인데요. 이 누가복음 17장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런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병명입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 병을 좀 너무 함부로 불렀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10명의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한센병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한 번 걸리면 치유가 안 되는 병입니다. 치료는 안 돼요. 이 병은 걸리면. 다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딱 그 수준에서 멈출 수 있도록만 약도 먹고 관리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병의 증상이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격리해서 그분들끼리만 살게 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분들만 사이에서 모여 살았던 동네가 있었어요. 소록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었고요.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용호동은 5,6도 그 섬 5개 있잖아요. 5,6도가 보니 기가 막힌 위치예요. 근데 그 마을이 옛날에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격리를 시킵니다. 이 병은 그냥 감염이 되어서 걸린 병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형.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막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엔요. 이런 분들 지나가면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외면하고 완전히 격리하고 그래서 그분들끼리 살다가 그분들끼리 그냥 조용히 세상이 떠나주도록 바라는 병이 이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준 거예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랐죠. 깜짝. 예수님께서 뭐 질병을 고치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는 했으나 이런 병까지 고치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환자를 고쳤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학자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뭐 사망 가운데서 뭐 일어나고 뭐 어둠이 물러가고 병든 자에게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자기가 봤거든요. 지금 한센병 환자들이 병에서 지금 고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뭔가 특별하다. 특별해.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가까이 오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서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은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within 너희들이 있는 안에 이런 뜻이라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요. God's kingdom is already among you 그래요. among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그 안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already among you.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게 뭐죠 그게? 뭘 두고 하는 얘기죠?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무슨 언제 취임연설을 하시고 언제 무슨 뭐 왕궁에 가시고 언제 뭐 예수님께서 뭐 신하들을 관료들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무슨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막연하게 저리 먼 어디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어둠과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걸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천형이라고 생각했던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올까요? 어디 있습니까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먼 미래에 어딘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그 나라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단 한 번도 우리가 죽어서 먼 미래에 달 그 나라만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뿌렸대요. 그럼 뭐가 되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파종 시기가 타고 있잖아요. 시카고에서 뭐 고추 모종도 사오시고 뭐 심으실 거예요.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잖아요. 자라면 어떻게 되지요? 고추가 열리지요. 열리는 고추는 뭐 하십니까? 따서 먹지요. 언제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밭에 심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따서 먹잖아요. 지금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대요. 어떻게 되지요? 부풀어 올라요. 3년 후에 부풀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넣으면은 그 시간부터 그 안에서 발효가 시작이 되잖아요. 부글부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갈 그 나라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오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가. 그 다음에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땅이 어디죠?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곳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 하늘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에서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우리는.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사망과 절규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생각을 안 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 왜 부러워해요? 죽는 순간 자기는 신앙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죽는 순간 신앙 고백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 끝냅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누려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나중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소원과 욕심과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사실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저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고 나가고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고 나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리는 거라고. 누리는 거. 아니 여기서 누려본 경험이 없는 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평생을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가르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 이번 봄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는 건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뭔지, 도대체 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배웁시다. 배우고 내가 먼저 듣고 그리고 전하고. 이번 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새롭게 알아가는 신앙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자격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보면서 그 주님의 은총 가슴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명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찬양하겠습니다.